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혈의 피, 구세주가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진짜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지난 주간에 그 절기가 입동이고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오늘부터 보니까 굉장히 추운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계획을 딱 붙들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도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싸움 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그 존재에게 속고 그리고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많은 숨은 문제가 실제로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뭐 아니다, 맞다 이런 말 할 거 없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 싸움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조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이유와 배경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와 달리 내가 왜 오늘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예배를 할 때 뭐가 다르냐, 그때 임하는 성경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의무적으로 무슨 내가 어떤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뭔가를 알고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거는요, 그 뒤에 성경의 역사가 달라진다랍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오늘 좋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어쩌면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의 은혜는 뭐냐? 오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했다는 것이 그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내가 예배하기 직전에 예배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예컨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힘들게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정반대의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일 예배해야 되죠. 수요 예배해야 되죠. 금요 기도해야 되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여러분이 그때에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참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치열한데, 그러면 이 현장에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겠는가? 이렇게만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도, 사실은요, 그게 이제 짧은 순간 아닙니까? 또 우리가 다 아는 생각인데, 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나중에 180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산업인 이야기인데요. 산업인들이 사는 현장은 사실요, 우리 매일같이 이런 선택이 주어지는 그만큼 힘들고 치열한 일종의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현장에서 경제 축복받아서 우리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우리가 꾸려나가고 또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일종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이건 잘 모르는 말입니다. 사실 어떨 때 우리 평신도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만 하고 뭐 이러니까 현장을 잘 모르시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아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목사님들은 뭘 잘 모르고 말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예배를 빠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요. 그런데 성도들이 느끼기에는요.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내가 우리 가족과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만 해도 힘든데 사실요. 우리가 그 넘어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이 찾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잘 초반에 이 이유가 너무 당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이거 믿건 안 믿건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한번 여러분이 좀 믿는다고 하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냐? 제가 4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4개 구절만 아시면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 4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세상에는요, 창조 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그 상태와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때에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일종의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사명과 축복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요, 반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반대 얘기 아닙니까? 혼돈이랑 이런 게 없고 흑암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축복과 사명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때부터 어려움과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요, 받은 정도가 아니고 후대에게 물려주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창세기 여러분 3장에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요, 창세기 3장 20절을 딱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약간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주 가운데 빠진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 인간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떠남으로 그때부터 어려움과 저주 가운데 완전히 빠진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거예요. 잘못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끔찍하게 안 느껴집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하와가 아니고 아니면 그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버렸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주를 안 물려받고 태어났을 텐데, 그렇잖아요? 야, 이랬구나.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몰랐던 말이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다 알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뭐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고, 그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때부터 이제 태동됐는데,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딱 이게 꽂히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이 영적인 저주가 이게요, 어느 날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요, 그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빠진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힌 하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네 구절은요, 내가 볼 때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요, 이 네 구절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뭐냐?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뭡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앞에 이론이 나오고 뒤에 뭡니까? 그걸 증거하는 증명들이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네 가지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안 믿으면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정말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오직 돼야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하는 구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때가 모여가지고 뭐 오직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라는 사람이요, 지금 내가 가진 20문제 거기에 갇혀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무조건 잘하려고 덤비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 생각의 이걸 순서부터 바르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오늘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배하는 게 힘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예배 나왔습니다. 내가 힘든가 아닌가 이런 걸 넘어서 조금 깊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뭔가 제대로 신앙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1선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인들이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정리한 이 신학의 어떤 일종의 순서가 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사는데 왜 나의 산업 현장은 이렇게 내가 힘든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은요, 거기서 너무 이렇게 거리가 뭡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첫 번째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힘든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처해진 어떤 영적 현실과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요, 성령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있다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한번 누려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답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뭐냐니까, 내가 이 산업 현장에서 내가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계획이 무엇이고 또 반대로 나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노림수가 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죠,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전도하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그 반대로 그거 못하도록 우리 자꾸 뭡니까? 이렇게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답이죠, 답.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문이 진짜 여러분이 순서대로 생각이 정리됐다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은, 뭐랄까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에서 내가 그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제대로 체크가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속거나 내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죠?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게 맞다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의문 가졌던 그 부분이 정리가 됐다면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나는 속으면 안 되겠다. 자꾸 우리 속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눈을 딱 뜨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진짜 사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는 무엇이며 내 인생의 신앙생활 전체가 무엇인지 이게 답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요,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단순히 그거 뭐 종교생활이 아니고 심지어는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종의 올인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내용이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번 주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쨌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고 뭐 어떨 때 치열하게 내가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강단 통해서 그 말씀과 영적인 어떤 뭡니까?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에게 흘려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강단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인들 너무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인들 영적 싸움 이렇게 제목을 잡고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 사람인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잘 알죠, 우리가. 사람인들은 결국 우리 산업 현장에 세 가지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 자신과 싸움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인들의 정체성 싸움입니다. 일종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오후입니까? 신분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비슷한 말은 아닙니다.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게 느낌이 좀 다른 말이에요. 신분은 뭡니까? 신분은 우리 자신이 신분과 그 신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내가 느끼는 걸 가지고 정체성이라고 말했죠. 그죠? 지난주에 뭐 한 예를 안 들었습니까? 우리 뭐라죠? 이렇게 뭐 성전환 수술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성정체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니까 이 사람 신분은 자기는 남자인데 자기는 느끼기에 나는 여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신분은 남자인데 정체성은 여자예요,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여러분요, 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자꾸 느끼기에 나는 뭡니까? 약간 불신자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분명히 내가 느끼고, 그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정체성인 겁니다. 사람인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요, 참 힘들어요, 이게. 현장에는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함께 뭡니까? 어울려서 산업 현장에 산업 활동을 하고 하니까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내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진짜 산업인이고 내가 전도자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붙든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요, 교회 안보다 훨씬 한 100배는 어려워요, 그게.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얼마나 싸워야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내 자신이 오늘요, 내가 빨간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아침에는 파란색으로 갔는데 저녁에는 빨간색으로 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게 산업 현장입니다.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또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람과 싸우죠, 사람. 우리 산업 현장에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영업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가 알죠? 그리고 지금요, 산업 현장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싸움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결국 사실은 이 세 가지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 부분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세 가지 싸움인데 한 가지 싸움인 거예요. 그게 에베소 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싸움이 다라면, 그죠? 그러면, 뭐랄까요. 세상에 여러분 나가보시면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제하느냐? 여러분이 내가 뭡니까? 우리 어떤 뭡니까?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내 자신을 이런 그런 것들이 책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나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통제하는 싸움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맞죠?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고 제어하고 하는가, 잘 사귀고 경쟁하는가,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어떨 때 보면서 참고할 때가 참 많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라, 하는데요. 그리고 주위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고 제어하는가, 이런 방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고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것만 하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 부분이 맞다면, 그러면 그것까지는 안 되죠. 참고는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안 입고는요, 이 싸움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요, 냉철하고 냉정하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머리에 투구를 써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슴에는 뭡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호신경이란 말이 옛날에는 여기 뭐죠? 흉배였죠,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흉배 아닙니까? 호신경이란 말은 뭐냐니까 우리 심장을 가리는 일종의 흉배입니다. 일종의 갑옷 같은 거 입을 때 흉배인데, 거기 보면 경자가 붙은 이유가 뭐냐? 경자는 그게 거울이란 말입니다. 거울. 말하면 거울을, 내 심장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거울을 가리라, 이 말인데, 거울,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유리가 아니고요, 구리였습니다. 구리. 옛날에는요, 구리 거울이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고, 옛날 여러분 구리 같은 거 우리가 딱 닦으면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어떨 때는 찌그러지고 하면서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옛날에 구리 같은 것 가지고 흉배를 만들어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갑옷에. 그게 호신경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복음이죠, 복음. 그죠? 이 복음으로 나의 심장을 보호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중심은 전부 다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죠, 복음. 뭐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의의 평안으로 만든 신발,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의 방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복음으로 진짜 중무장해라. 제가 금요일 날 그 이야기 했죠.
참 이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할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다가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거 말고, 우리가 나이가 딱 들다가 보면, 아, 내가 좀 몸이 많이 아프구나. 오늘부터 좀 운동해야 되겠다. 느끼죠? 느끼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뭐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해도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뭐냐니까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무릎은 막 아프고요. 허리가 자꾸 뭡니까 아프고 그렇습니다. 다리에 뭐 인대가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참 어떨 때는 뭡니까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도 운동해야 돼 이러면요 또 무릎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운동을 할까요 말까요? 그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진짜 많이 느낍니다.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금요일날 말했는데 눈이 자꾸 안 보입니다. 눈이 갈수록 자 시름시름 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하면요 건강해지고 눈이 막 확 밝아져야 되는데 희한하죠. 눈이 갈수록 침침해요. 귀는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사실은 귀가 잘 안 들린 지가 좀 됐습니다. 제가 해외 나가면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한국말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입모양을 보고 분위기만 봐도 좀 알잖아요. 내가 다 100% 못 알아들어도 안 들려도. 그런데 사실 어느 날부터 제가 한 10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말을 하면요 이 귀에 웅웅웅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똑바로 뭡니까 어떤 주파수가 뭔가 이그러진 것 같아요. 어떤 주파수가 이래가지고 사람 말이 똑바로 이렇게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사실. 그런데 해외 나가면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데 물론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 잘 못하는 영어를 말입니다. 말하면요 저기 뭐라 하나니? 내 귀에는요 뭐가 막 왕왕왕왕 들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 있죠. 특히 여러분 뭐 예컨대 우리가 기차 같은 뭡니까 역 같은 데 가서 표를 끊을 때 이 사람이 안에서 말을 해요. 안에서 말하는데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죠. 그 유리에.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 기대해가지고 뭐라고 이거 듣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전에 제가 그 이비인후과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귀가요 보청기를 해야 될까 말까 요거 경계선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웬만하면 보청기를 하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보청기를 웬만하면. 그런데 보청기를 제가 아직은 제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 중에 보청기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우리가 뭐 조금 예배했다, 뭐 훈련 좀 받았다, 내가 볼 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게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로 영적 싸움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그 놔두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철저히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한번 정말로요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받았다고 정리 좀 하고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래 가지고는요 나중에 운동 열심히 하는데 무릎이 실 아프고 허리가 슬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진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운동을 좀 하는 건데 저는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장에 가보면 알죠. 현장에 가보면요 지금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정체성의 싸움, 그리고 사람들과 싸움, 그죠? 환경과 싸움이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들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우리가 삶을 수행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근데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뭐 잔소리 한다든지 안 하는 사람, 좀 안 하는 목사 중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요?
겪어봤거든요. 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요,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 은혜 받아 가니까요, 목사님이 막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좀 안 하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속으로. 쥐는 맨날, 그런 소리 나요, 제 속으로. 이렇게. 저도 사실 지금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꾸중을 하고 하면요, 꼭 여러분이 옛날 저처럼 욕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래,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인들이 얼마나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인 야곱이 어떤 신앙 행적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부터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도망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에 안 나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과정이 전부 다 야곱의 영적 싸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밑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데 그 목동 생활 전체가 그게 창세기 31장인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의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훈련받았던 야곱이 오늘요, 번일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름이 바뀌죠? 그런데 야곱이요, 나중에 이름 바뀐 후에도요, 계속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야곱은 왜 실패했을까? 그러면 나는 왜 실패했을까? 야곱의 실패와 나의 실패가 어떤 연결고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야곱은 왜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놓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 답이 안 나오면 이게요, 나의 과거 실패가 오늘과 연결됩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면요, 나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굴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내가 과거에 실패했는데 그런데 오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답을 얻으면 그러면요, 과거와 오늘의 어려움이 결국 미래에 향한 회복과 축복의 문이 되죠. 그건 틀림없거든요. 야곱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요, 이 이름이 뭡니까? 후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안 나옵니까? 역사책 갈 것도 없이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나라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야기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뜻인지 사람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게 내가 볼 때는요,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19세기 이후에 대략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게 국제사회에 얼마나 저주의 이름이 됐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이스라엘 저 문제는요, 이거는요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역사책을 보면 아시지만 저 해결이 안 돼요, 저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팔레스타인 보고 옛날에 유엔이 우리 갈아줄 때 너희들 받아들이지 왜 안 받아들였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뭡니까? 전쟁 벌어져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요, 이스라엘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와서 뭡니까? 팔레스타인은요, 분리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의 논리로 계속 뭡니까? 힘의 뭡니까? 논리 때문에 논리로 가는 겁니다. 저렇게 가면요, 항상 너희들이 왜 우리 먼저 건드렸어? 너희들이 먼저 공격했잖아. 맨날 공격한 사람은요, 너희들이 옛날에 우리 괴롭혔기 때문에 공격했지. 막 계속 그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름하고는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요, 하나님 언약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저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참 답답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죠 위임받은 이 민족이 언약을 놓치니까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뭘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반대로 말입니다. 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만약에 내가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언약을 내가 한 번 내가 회복 못하고 계속 실패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내가 만약에 어떤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뭔가 내가 회복을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이 뭐냐? 답이 뭘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답이 내 체질에 잘 안 돼서 그게 고민이지. 저는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람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시고 강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람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 교훈이 뭔가 꼭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이거는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누구나 밥을 먹어야 우리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기에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돈이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틀림없죠. 맞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세 번째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벌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나만 그렇다면 그게 힘들지 않은데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근데 이 돈은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진짜 벌고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사람인들이 조금만 딱 우리가 잘못 봐버리면 속아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속아버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죠?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정신이 부득 차려지거든요.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펜싱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뭐 누구한테 뭐 어디 투자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준다고 했는데 그게요, 최근에 평상시에는 그런 게 잘 없다가 최근에 막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가 늘 들리니까 지금요, 사람들 속이기가 우리 환경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까딱 봐버리면 금방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은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그게 산업인들의 눈입니다. 내가 바르게 보는 것과 틀리게 보는 것, 이게요,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뭡니까?
좀 많이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훈련된 편입니다. 저는요. 내가 실패도 해보고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배우고 했어요. 조금 이래서 저는요, 사람들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의심이란 말은요, 내가 의심을 잘 해요. 왜냐니까 누가 뭐가 말을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충분히 검증해보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산업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지금요 무언가를 내가 딱 볼 때 내가 잘못 봐버리면 거기서 여러분이 실패가 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기준. 기준은요, 스탠다드 기준은 이거는요, 이 중요한 변곡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게으르고 대충 살아버리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요, 많은 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속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예,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최소한요, 우리 강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누군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여러분이 그거 딱 알고요. 딱 그거 붙들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찾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오늘을 놓치면요,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꾸 누구 이야기 들으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뭡니까?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우리 집에 난 불만이 많은데 저 보니까 저기는요, 직장도 괜찮고 뭐 자꾸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벌써 우리 눈이요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는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러분이 그 현실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속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삶을 그때부터 팽개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삶이란 것은 뭐냐니까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느냐의 중요한 뭡니까? 수준이 됩니다. 그게. 자, 여러분 빼앗기고 살랍니까? 되찾고 지키고, 그죠?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살랍니까?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을 찾아가지고 그 인생을 여러분이 열심히 인도받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인생을 제대로 안 사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내가 놓쳤다 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을 잘 찾아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그죠? 나중에 회복 정도가 아니고 이 회복한 것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고, 그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힘이 없어버리면 결국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끌려다닙니다. 맞죠?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요, 돈을 나의 노예로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을 내가 끌고 다녀야죠. 맞죠? 근데 사람들이 나는 돈을 끌고 다닌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돈에 코끼리가도 끌려다니고 있어요.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됩니까?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돈을 둘러싼 일종의 뭡니까? 그 불신앙 문화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일종의 이 표준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별도로 놓치지 마시고 그 오늘이 여러분 불만스러운 오늘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씩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앞으로 이 산업 현장의 불신앙 문화와 싸워 이길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이 진짜 그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현장도 살리고 진짜요.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 많은 산업 현장의 제자를 찾는 그런 우리 산업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야곱처럼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내 인생을 회복하고 그 인생의 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사 정말 나를 살리고 내 주위 현장을 살리며 우리 현장의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런 한 시대의 일꾼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들 이번 주간에 현장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은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늘 복음이 묵상되어서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람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